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학생수양회 주제 3강 말씀을 전하게 된 광주 성부 김예림 목사입니다. 벌써 수양회 셋째 날이 되었는데요. 어제 릴스를 찍으면서 재밌으셨나요? 네! 저희 분반에서도 찍으면서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릴스 찍었던 그 열정과 집중력으로 말씀도 들어주실 거죠? 네! 그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으로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 학생 수양회를 통해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서 3, 4장을 통해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신 이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듣는 우리로 하여금 들을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두는 경험이 있었나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종종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그중 한 사건이 떠오르네요.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외로울지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먼저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 친구는 제가 다가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고등학교 초반에 저를 괴롭히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에게 용기가 되었죠. 친구를 향해 손을 내밀며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친구는 제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고맙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우리의 마음을 연결했던 순간이었죠.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둔다는 것은 기쁨과 뿌듯함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해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수양의 타이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파트 1, 요나의 두 번째 기회, 3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요나서 3장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와 동일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거절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받았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안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는 간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징역이나 심지어 사형에 이를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요나를 혼내거나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동일한 명령을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훈련으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이제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이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변화된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누구나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려는 어리석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담대히 Yes, Lord! 를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트 2.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 3장 4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이제 변화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로 나아갑니다. 요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듯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걷기만 해도 사흘이나 걸리는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메시지를 전합니다. 게다가 그의 메시지는 단 5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 속에는 회개하라는 촉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마치 너희 이제 끝났어! 라고 선언하는 것 같아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이끌기보다는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암시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몸은 순종, 마음은 불순종하고 싶었습니다. 회개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과연 성의 없는 요나의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은 변화하였을까요? 5에서 6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매우 놀라운 반응이에요. 요나의 간절함 없는 외침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단순히 와, 이 말씀 대단하다! 진짜 감동이잖아!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진정한 회개를 나타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보좌에서 내려와 자신을 낮추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모습은 요나의 대충 전한 메시지와는 극명히 대조됩니다. 7에서 9절을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사람과 짐승 그 누구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굵은 베옷을 입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철저한 회개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강포하다는 뜻은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강하고 포악스럽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고자 간구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 앞에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는 단순히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거두시고 그 죄의 값을 하나님 스스로 감당하시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정했던 내용을 철회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신뢰와 권위가 흔들릴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행과 강포함은 심판을 받아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보다 니느웨 백성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죄로 인해 허물진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재앙이 아닌 은혜로 우리들을 감당해 주세요. 하나님은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요즘 캠퍼스는 어떻나요?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나요? 교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성경보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들을 보며 우중충한 캠퍼스에 복음이 과연 전해질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곤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같은 캠퍼스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변화된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한영재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처음에 친구를 따라 교회에 왔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다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둡고 우중충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데려온 친구에는 누구와도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그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목자가 되어 센터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누구보다 밝은 모습으로 환영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먼저 다가와서 조잘조잘 자기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를 이어간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면서 저는 매번 놀라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변화한 건 하나의 특별한 예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변할 수 있어도 나는 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지못한 순종을 통해서조차 변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니느웨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크신 사랑과 긍휼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던 외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죄악되고 부끄럽더라도 담대히 돌이켜야 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계속된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나아가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교훈, 4장 1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느느웨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로 인해 그들은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쁜 일인가요?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정말 뜻밖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요나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저는 목동과 목자선서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변화는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감사할 일로 여겨지곤 해요. 그런데 요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선지자인 요나가, 그것도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게다가 니느웨에 대한 상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니느웨에게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하며 억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관계는 마치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때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아픔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심지어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우리도 영화 암살, 동주, 밀정 같은 작품을 보며 그 아픔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곤 합니다. 요나도 니느웨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니느웨의 악행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의 죄악은 분명히 알았지만 자신의 죄악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는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헛똑똑이 같은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요나처럼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행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은 들추어내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더 큰 죄악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고 이를 위해 박농불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6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농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더위로부터 가리게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낮 기온이 무려 45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곳입니다. 그곳은 먼지와 모래바람이 많아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런 뜨거운 날씨 속에서 요나는 어땠을까요?
화가 난 상태로 성읍 동쪽으로 나왔지만 숨막히는 더위 때문에 짜증이 더해졌을 겁니다. 게다가 그늘 하나 없는 장소에서 요나는 더욱 지치고 불편했겠죠. 그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의 머리를 덮고 그늘지게 하셨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그늘을 만난 요나는 얼마나 기쁘고 안도했을까요? 기쁨도 잠시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시원한 그늘이 사라진 요나는 뜨거운 태양 아래 다시 고통스러워졌고 결국 또다시 죽기를 자청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요나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며 죽여달라고 하는 고질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불평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요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인내하시며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사랑으로 다가가십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의 태도가 정말 옳은지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너가 니느웨를 환멸과 판단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태도가 맞느냐? 요나는 이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는커녕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하며 극단적인 태도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박넝쿨 사건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10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로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아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우리가 이 큰 사고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너와 나 그리고 박넝쿨과 니느웨 사람들을 대조하며 요나의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부드럽게 깨우쳐 주십니다. 요나는 자신이 수고하거나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에 애착을 두고 그것이 사라지자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과 가축들을 어찌 아끼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역시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소에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있죠. 저도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바이올린을 정말 애지중지합니다. 연습이 끝난 후에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신경 씁니다. 여름에는 제습기를, 겨울에는 가습기를 사용하며 악기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탈 때 저는 일반석에 탔는데 바이올린은 1등석에 보관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각자에게 소중하고 아끼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소중한 친구일 수도 있겠죠.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 먹이를 챙기고 시간을 내어 산책을 하는 것처럼요. 또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핸드폰,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돈, 또는 취미로 모은 굿즈 같은 물건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 대상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거기에 돈과 시간, 심지어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아끼실까? 하나님은 동물도 아끼시고 자연도 아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신이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를 그리고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아낌받을 대상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은 냄새나고 추악하며 거짓과 교만, 이기심, 시기와 질투, 정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끝까지 긍휼로 여기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외면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와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해서일까요? 남들보다 더 잘났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요나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셨고 그 사랑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에 죄에 대한 온전한 형벌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이들에게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뜨겁게 우리를 향해 불타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지나칠 건가요? 언제까지 모른 척하며 뒤돌아설 건가요? 우리가 등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부르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저는 믿음이 좋은 광주 상부 목단들 사이에 태어나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음악을 하셨던 엄마의 영향으로 연주를 보는 기회가 잦았고 한 연주회를 보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음악을 시작한 저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연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주예고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고등학교 시간 저는 나름대로 영육간에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였지만 결과는 재수였습니다. 재수 기간 동안 매일 8시간이 넘는 연습량과 수능 공부, 좋은 선생님의 레슨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았고 거기에 더해져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모든 학교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방향을 놓고 기도 중 하나님은 독일이라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독일에서의 시작은 꽃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야였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입시 문제, 언어적인 의사소통, 거기에 더해진 교회 사람들로부터의 상처. 사람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는 교회 안에서 강하고 정죄하는 말투와 저의 모든 행동에 비인격적인 말과 눈빛으로 문제를 삼는 그들에게 상처받았고 사과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곡으로 바이올린 특주를 섬길 때 가사가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나고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가셨네. 저의 제약된 모습에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목숨과 바꾸신 예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뜨겁게 채워졌습니다.
그럴 때 내게 상처를 줬던 그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기쁨과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의지할 곳 없는 그의 생활 속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곡을 악기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입학 전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예술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통해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고등학교 구령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쁜 학교 생활로 인해 복음 전파는 뒷전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한 친구와 큐티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큐티 모임에 30명이 넘는 학생들을 보내주시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조선대 캠퍼스에 부르신 사명이 목자의 삶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요원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고 생각하였고 신입생 때 혼자만의 챌린지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동아리실에 가서 틈나는 대로 기도할 때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넓은 캠퍼스에 많은 이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는 마음이 깨달아질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캠퍼스 영혼들을 향한 사랑은 니느웨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로 인해 현재 학생 목자로서 또한 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등학교 큐티 모임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도데이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8주 동안 전도하고 싶은 대상을 모든 청년들이 한 사람씩 정하여 매일 기도하고 매 주차별 소소한 미션을 함께 도전하였습니다. 카톡으로 안부 묻기, 작은 선물하기, 말씀 카드 주기 등의 미션을 감당하며 매주 한 단계씩 시도할 때 13명의 새로운 학생들을 전도대회로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청년들도 양을 섬기며 목자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동아리 홍보기간 비행기 티켓을 본따 초대장을 만들었고 교회에 초대장을 가지고 온 새로운 학생에게는 선물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초대했던 한 학생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말씀을 감당하며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꺼려집니다. 시대는 성경의 말씀대로 점점 더 악해지며 복음은 너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저희 우선순위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복음 앞에 힘쓰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강포했던 니느웨가 변화했던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캠퍼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을 발견하길 기도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을 끝으로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나가 돌이켜 회개하였다던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던가 결론을 낼 수도 있는데 열린 결말로 마무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끝은 우리의 반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해피엔딩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귀를 닫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배드엔딩인가? 우리 모두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전국 학생 수양회를 통해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사랑을 덧입어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니느웨와 요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역시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굳어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 소감을 쓰고자 할 때 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